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정한 자의 새 삶, 부정한 자의 새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질서, 구약 경륜에 따르면 우리는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구약적인 개념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버려진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엔 제외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질서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 새 경륜, 신약의 경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생을 누리는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 된 상태에서 이 구약적 개념과 경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보는 측면도 뭐냐면요, 과거적인 그 내용을 현재 안에 도출해내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서 보면서 옛날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정결유식을 가졌구나.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 구약 5대 제사를 다 한꺼번에 자기 안에서 이루시고 모든 정결유예를 다 자기 안에서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은혜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게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또 나 자신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그 말씀들이 오늘의 내 말씀이 되도록, 오늘의 내 말씀이 되도록, 구약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가장 유효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영 밖에 이 나병 자들처럼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고립시켜야 되는 거죠. 구별시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계속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서 어제 내가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질병이 더 많아지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부정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부정은 사라지고 정결함을 잇는 것이 오늘 은혜 시대에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주 안에서 정결함을 얻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 혼자 고립돼 가지고 사는데 또 고립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립을 시켜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는 또한 하나님도 그 죄 가운데는 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하는 게 바로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고백하는 것, 보혈의 속죄를 고백하는 일들은 이거는 구약에 끊임없이 양들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반복적인 그러한 삶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진짜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오늘 여기 보셔봐요. 남은 기름은 어디에 바르고 피를 찍어가지고 하고 복잡합니다.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번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냥 주의 보혈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주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잇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격을 허물어 버리시고 언약 백성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꼭 내가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나랑.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라는 사실들이 그냥 이 제사의 내용이 나와 하나가 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양을 잡는 거 내가 잡는 것 같고, 이들이 피를 뿌리는 게 내가 피를 뿌리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냥 동일시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들이 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값없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달라져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값없이 정결하게 된 자의 새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값없이가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사죄를 선포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려 개방하신 거예요. 아무나 와도 된다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은 다 정결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의식을 따라 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안에는 아주 섬세한 그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또 이렇게 부정하고 정한 사람들의 그 사이에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어떤 식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풀어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결함을 얻은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되어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새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오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환부를 확인한 후에 그때 피부병 걸린 나병 이게 증상 있잖아요. 이게 차라하트라고 그랬어요, 내가. 피부병이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병들이에요. 그게 오미든지 어루럭이든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왠지 피부병이 많았는지 우리 어렸을 때 다닐 때 보면은 목덜미에 종기가 있는 애들 머리에 종기 난 애들은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슬쩍 깎아갖고 거기 위에다가 이명래 고양 붙이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 그죠? 왜? 그리고 몸에 이렇게 종기나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래. 근데 그게 뭐냐? 환경이 더럽고 그렇게 살았잖아 옛날에. 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머리 안 감은 여자 애들은 막 이가 뚝뚝 떨어져. 어떨 때는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 그런데 이 몸에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이 아닌 그런 종류의 병을 다 나병으로 취급했어요. 나병 종류로. 그걸 차라하트라고 합니다. 그래 진짜 나병도 있어. 나병 끝까지 안 나. 이런 경우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격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다수 다 회복이 돼. 잘 제사장의 지침을 따라서 격리하고 기다리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다 대다수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함부로 그냥 질환이 들어오지 않고 그 환부에 곧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확인한 후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요. 각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정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물품을 준비시켜가지고 그거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격리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과 함께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한 절차지.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어떤 질병이나 몸의 피부병이나 어떤 증상에서 격리됐다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낙인이 된 상태에서 격리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 뭐든지 지가 갔다가 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이 정하다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격리하는 것은 이 부정하다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에 부정한 자들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잠시간 격리를 했어야 되고, 격리에서 회복되어서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하다가 다 하나님을 떠나도 교회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근본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행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부정을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행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뭐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봉사도 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은 헌신도 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주님 의지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작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란 찬양이 있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나로 살지 않고 당신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의 새 삶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이렇게 음상한 생각이나 마음에 이렇게 막 불안한 게 찾아와도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은 그냥 그 생각들이 다 주님 안에서 다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 사탄은 어떤지 알아요? 내 안에다가 더러운 걸 뿌려놓은 다음에 그 냄새 나게 만든 다음에 지들이 와서 막 날파리처럼 내 속에서 앵앵거리면서 별하별 염려 걱정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시면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소독이 되기 시작해요. 다 그냥 에프킬라 뿌리면 파리가 다 죽듯이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면 그냥 모든 잡균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결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방역.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자신을 세우라. 공동체 안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 중심으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 따로 나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질그릇에 담는다 그랬어요.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질그릇에 담고 제사장은 우슬초로 7차례 뿌려요. 그걸 이런 걸 이제 동영상으로 그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글로 이 행동하는 거를 그려놨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상상으로 말로 글로 써 있으니까 그냥 흐르는 물에 잡은 새를 그 피를 내 가지고 질그릇에 담아요. 피를 질그릇. 또 제사장은 우슬초라고 하는 이런 풀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 우슬초로 7차례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 피를 담아서 우슬초로 탁탁 뿌리는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그게 죽이는 새가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새는 그런 의식을 통과하고, 살아있는 새 하나는 그냥 들로 날려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죠? 방생한다 그러죠. 방생. 그죠? 그게 뭐냐면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속죄일 날
속죄 양으로 죽이는 양이 하나 있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그냥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세셀 양처럼 이거는 그런 의미랑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건 뭐냐면 이제는 묶였던 것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고립되었다가 이제는 해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 걸린 환우는 고립과 고통의 날을 날려보내고 이제는 속죄 안에서의 자유, 속죄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병든 모습으로 묶여있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속해 주신 깨끗게 해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새가 들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 해방의 기쁨을 누려라 하는 그런 의미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묶여서 살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망하는 사람이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속죄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이 레위기의 모습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참여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히 그걸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 삶. 이것은 참 속죄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 정결케 된 자는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 네 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는 여기서 안 드려요. 화목제는 따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드려요. 이 네 가지를 다 드려요. 제사장은 이런 수양의 피와 기름을 거기서 나온 제사장 어린 수양에서 나온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을 또 피와 기름을 그 회복된 자, 정결함을 다시 입기를 된 자, 그 사람에게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위임 의식처럼 전 인격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예요. 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은 전 인격을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정결하게 된 자는 그 사람은 이제 감사의 예배자로 살으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감사해. 그 인생 전체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제사장 위임식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의식을 다 겪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새로워져서 회복이 돼서 부정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이 이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게 귀중한 걸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매사에서 죄를 이기고 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위해서 구약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골고다에 죽는 날 그 복음서의 내용에서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과 세상의 것을 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의 과정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이 구약의 제사에 날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내가 몸이 병들었을 때 다시 회복할 때도 이런 제물을 드리고 또 생활 속에서 또 뭐 죄를 졌을 때는 다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수트 죽어간 제물들 그 제물들을 다 포함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나서 땡이 아니라 예수랑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랑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날마다 우리가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 입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 그리고 생활로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의 제사, 봉사의 제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행해야 할 우리의 의로운 제사들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셔요. 분명히 그렇게 이끄셔요. 정결하게 하는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적 그런 질서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새 질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편하니까 그냥 그런 의식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예배자로 나서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정결의 식은 병 나은 개인의 정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개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와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은 목적이 개인이 정결해져서 그럼 당신이 정결해진 것은 정결해진 이후에 최고의 목표가 뭐냐? 다시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지 않고 산다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격리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주님을 외면하고 성도들을 외면하면서 자기 혼자 침륜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망 선고가 없어요. 그런 데서 모든 벽을 다 헐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감사, 내 곁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랬어요. 몸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몸이 바로 교회예요.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우리가 쓸모 있는 생명 공동체의 지체로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이 정결례식으로 다시 정한 자가 되어서 이런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다시 원점으로 자기들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 환희, 이 기쁨,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의미를 떠나서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통한 구원도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의 참여의 목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마저도 개인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뭔지 아세요?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드리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예배 공동체의 그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막 사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생명을 걸고도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도 뻑하면은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는 못 가요. 영상을 드릴게요 하는 사람들이 아주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예배 자체가 문제가, 그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서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몇 주 막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다가 뭐 이렇게 다시 교회 나오니까 아이고 집에서 드리다 못 드리겠어요. 교회 나오니까 정말 살겠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인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 공동체의 가치, 그 의미를 깊이 살피는 여러분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정했던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은 자기 개인의 회복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다시 서는 일이에요. 나는 뭐 교회 필요 없어. 뭐 교회가 나를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이런 생각이 은혜 안에서 사는 정결해진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정결하게 되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정결하게 되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정한 자가 이제는 정결함을 얻어서 다시 공동체인 그 진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이 제사장을 통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을 함께 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 감격과 똑같은 감격이 속죄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이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고 제스시라 하시는 주의 권고하심이 성령께서 권고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주의 거룩하신 생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